바로 전장인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은 헤브론 마므레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내년 이맘때쯤에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런데 이 말을 장막 뒤에서 사라가 엿듣고는 어떻게 해요? 속으로 피식 웃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그럴 만도 하죠. 당시 사라는 노쇠하였고요. 폐경기였습니다. 그러니 아이를 어찌 낳겠습니까? 저도 40세에 이제 아이를 키워보니까 왜 어른들이 하루라도 빨리 애를 가지라고 하시는지 100번 이해가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정말 체력이 따라주지 않아요. 그러나 이 사라의 생각은요, 인간적인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18장 14절 말씀에 여호와에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바로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결정적인 분기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자주 우리는요, 내가 나를 가장 잘 안다라고 믿어요. 그러나 그런 믿음이 언제나 성공하지는 않죠. 우리가 경험으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나를 과신하면요, 반드시 넘어지는 경우가 생기고 실수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나를 가장 잘 아는 것은 나다라는 생각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수록 점점 옅어지게 됩니다. 자신이 없어지는 것이죠. 나이가 들고 체력적으로 한계를 느끼고 나의 지식과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내가 모르는 나를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9장은요, 두 천사가 소돔에 있는 롯을 찾아가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겉보기에는 18장의 아브라함처럼 19장의 롯도 천사들을 극진히 대접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천사 영접 방식을 좀 대조해 보면요, 아주 큰 이 차이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천사의 방문 시간이 좀 달랐습니다. 18장의 아브라함은 언제 찾아와요, 천사들이? 날이 뜨거울 때, 한낮, 즉 정오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형상학적으로 그의 영혼이 한낮의 빛 가운데 머물러 있는 빛의 사람임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반면 롯은 어떻습니까? 19장 1절에 보면 저녁 때의 천사들을 만나요. 성경에서 저녁과 밤은 종종 이 영적인 어두운 상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롯의 영혼은 이미 어둠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로 두 사람이 머물렀던 이 위치가 다릅니다. 18장 1절에 아브라함은요, 어디에 앉아 있어요?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이 장막 문에 앉아 있었다는 사실로 보아서 이 아브라함은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어떤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밖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점심은 이제 가족들과 함께 먹기 위해서 장막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반면에 롯은요, 날이 저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있냐면 19장 1절에 보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 이 고대 성읍의 성문이라는 장소는 매우 활발한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사교, 상거래, 재판, 이 모든 이 사회의 중심지가 바로 성문이었어요. 그래서 롯은요, 해가 질 때까지도 집에 들어갈 마음이 전혀 없이 철저히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저도 웬만하면 해지기 전에 집에 들어가려고 이제 노력하는데 잘 안 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세 번째는요, 방문한 천사들을 대하는 이 태도, 그리고 이 차려진 식탁에서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요, 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자마자 어떻게 해요?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달려나가서 땅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리고 집사람이 사라랑 다 나오라고 해가지고 하인들과 함께 속히 움직여요. 그뿐 아니었습니다. 가장 좋은 최상급의 가루, 고운 가루를 쓰고요.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요. 그리고 장정 수십 명이 먹을 풍성한 식탁을 막 차리는 것입니다. 사람 몇 명 왔는데요? 2명 왔는데.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제가 떡을 좀 더 가져올 테니까 이거 드시고 원기를 회복하세요. 지금 장정 수십 명 먹을 식탁 차려놓고 떡 더 가져오는 것입니다. 마치 손주가 이 시골에 이제 놀러 오면은 그 할머니들이 막 대접하는 것처럼, 아이고 왜 이렇게 야위었냐면서 더 먹이고 막 더 가져오는 것입니다. 집에 있는 냉장고 다 털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집 방문 가면 기분이 어떨까요? 전에 제가 방문했던 가정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가정이 있습니다. 아주 늙으신 아마 80대 중후반쯤 되셨던 할머니 집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집에 방문을 갔는데 목사님이 오신다고 명동까지 가셔가지고 아침 일찍 맛집에서 줄을 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줄 서서 음식을 포장해 와가지고 딱 목사님 오실 때쯤 데펴서 내놓는 것입니다. 맛있게 먹었어요.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먹고 난 다음에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목사님 피곤하시다고 안방에다가 낮잠 자시라고 이제 이불과 베개를 이제 팍 펴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무시고 가라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집에서 막 음식도 배 터지게 먹고 누워서 이제 코 골면서 잤습니다. 눈 떠보니까 이제 저를 앉아서 이렇게 가만히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저녁 먹으라고 또 차리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때는 죽을 것 같아서 도망쳐 나온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누가 오든지 간에 극진히 그 사람을 대접하는 것은 매우 참 이렇게 좋은 것 같아요. 대접받는 입장에서 말이죠. 아주 겸손한 자세고 또 이 사람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가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창세기 19장 2절에서 3절의 롯을 보면요, 천사들이 분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근데 롯은 어떻게 하냐면 일단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달려나가지는 않아요. 성문 앞에 이제 정신이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냥 제자리에 앉아 있다가 그들이 자기 앞에 오니 그제서야 일어나 절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입으로 대접을 해요. 우리 집에서 발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길을 가소서. 이 아브라함은 행동을 먼저 했는데 롯은 이제 말로 우리 집에서 주무시고요, 내일 아침 일찍 좀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보통 손님 대접할 때 바쁘시니까 얼른 좀 가시죠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고대 동양에서 이 예절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더 심했습니다. 이 롯이 은근히 이 사람들을 이제 빨리 떠났으면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무슨 음식을 대접하냐면 무교병을 대접합니다. 그에게 가축이 어마어마하게 있었어요. 아주 좋은 목초지에서 잘 자란 소와 양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냅두고 빨리 구워서 드릴 수 있는 맛없는 빵으로 드리는 거예요. 물론 대접 자체를 나쁘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이 왔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 아브라함과 적당한 것을 준 롯은 분명히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두 사건을 모두 그들이 먹으니라 라는 문장으로 끝을 맺습니다. 둘 다 대접을 받았고 먹었어요. 그러나 두 케이스의 의미는 굉장히 다르죠. 아브라함이 드린 식탁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드시는 제사였지만 롯이 드린 식탁은요, 그의 인색함, 형식적인 그런 대접을 여실히 보여주는 식탁이었던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이 대접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이 만약 우리 집에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고자 원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아브라함의 예배가 있는가 하면
몸만 와서 시간 때우다 가게 하는 롯의 예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결말이 어땠는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롯은 남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날, 같은 고향, 같이 하란을 떠나서 함께 가나안의 장막을 쳤던 가족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헤브론의 사람이 되어 있었고요. 그의 삶은 아름다운 어떤 축복의 통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반면에 롯은요, 세상의 욕망이 자기 마음속에 뿌리내도록 놔두었어요. 그 결과 부패하고 타락하면서 결국 심판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화려한 향락과 부유함과 번영의 불빛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도시를 떠나서 산속으로 도망쳐야 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분과 깊이 교제하는 것으로 가득하다면 설령 내 몸이 소돔 한가운데 머물러 있을지라도 우리는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 반대로 내 마음에 소돔과 같은 세상적인 어떤 욕심과 방종이 가득하다면 정말 죄송하게도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예배당에 앉아 있다고 할지라도 그곳에는 심판이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과연 나는 어떤 중심으로 살아왔느냐가 오늘의 우리 예배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붙들어 달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가정에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아브라함과 롯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 집에 오시는 하나님을 맞이하는 나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을 주님께 드린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강현우 어린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부모님과 형제, 자매 그리고 가족들의 깊은 애착 관계 속에서 바른 감정과 바른 병신을 가지고 잘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현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